해서 한 번 더 후렴하면 되고. 아, 아. 그러면 처음부터 그 한 번씩만 쭉 불러보고 끝낼게요.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가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로 해볼게요. 그냥 아예 처음 거기만 해보고 처음에 탄 하면 또 탄 치면은 피아노 들어오는 것까지만 맞춰보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함께 지어져가 약간까지만 한 번 해보고 잠깐 쉬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사탕하여 오시니 생명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천주가 성립하며 저를 사하여 주시니 다시 살아나시니 여호와여,
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과 주의 그 뜻들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함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우리가 이렇게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함이 주님 정말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받으시는 그 주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에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 벽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주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귀하다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면은 이제까지의 말씀들을 좀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심한 착취와 노동으로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고 또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저번 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내리기 전 6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였고 이 사건을 대대로 기념하여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그 후 출애굽기 13장 16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바로가 자신의 장자의 죽음을 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에 풀어줬어요. 그가 풀어줬었던 것은 누가 시켜서 그들을 풀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죠. 그런데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들의 마음을 바뀌어 군사를 일으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었는데 쫓는 그 모습을 볼 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이에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들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면은 16장 17절에서는 그냥 보내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을 때 바로는 그냥 보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에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망쳤다라고 바로의 시선이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쫓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주 잠시 그 후의 모습은 다시 군대에 의해 쫓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 생긴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는데 바로는
그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답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에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성경은 말해요. 바로가 그들을 다시 쫓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번역이 더욱더 잘 설명하는 게 세번역 성경으로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불터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꺾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기서 애굽 사람들을 풀어주었는데 그대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돌이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나쁘게 먹게끔 하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로 왕이 악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았던 것은 그의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죄를 지어 본성이 결국 악해졌었던 그 모습으로 악한 본성으로 돌아갔기에 바로 왕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악한 마음을 주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왜 그냥 두셨냐라는 점이죠. 그가 원래 처음 마음으로 되었을 때 왜 그대로 두었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겨우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던 바로는 어찌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을 쫓았냐라고 하는 대답을 4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두었다. 그대로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에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겠다. 그리고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전에 풀어주었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 다시 악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16절에 그것을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예고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고하셨냐면 본문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걸을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심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스스로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의 이전을 돌아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던 것이 애굽 땅에 일어났었던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는 것을 보임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는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바다를 가르고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친구들, 누가 과연 바다를 가르고 그 사이를 걸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 누구도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일으키시고 있다라는 거죠. 왜? 누구한테 그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보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보이셨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좌우 그 어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걷길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르길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어요. 이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애굽해서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베드로는 바다를 바라봄으로써 물에 빠졌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고 걷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친구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들을 우리도 따라보고 걷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보일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이실 때 그대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이때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냈었던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였냐면은 병거와 마병을 통해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 영광이 22절에서부터 23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영광으로 애굽 군대들이 다 전멸되고 진멸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친구들, 군대 병거
마병은 굉장히 크고 정말로 놀라운 우리들이 상상할 이상의 병력이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싸울 수 없었던, 아니 싸우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 뒤를 쫓았던 그 전차는 무시무시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전차와 비교했었을 때 그 위력은 굉장히 큰 차이였지만 당시의 문화에서 지금의 전차와 그 위력은 어마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함께하며 어떻게 그들을 지키냐면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절과 20절 말씀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밤새도록 이쪽이 가까이 못하더라. 이야기해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밝은 빛, 흑암으로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 어려움이 이제 곧 닥칠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이 전도사님은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떤 사람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구름 기둥과 흑암으로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이제까지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총정리해주고 있어요. 다 총정리해주는 그 말씀은 바다를 가르고 육지를 그 사이를 걷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그 안에서 병거와 마병, 애굽 다른 이들을 진멸하는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전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친구들, 어려움과 힘듦, 그 앞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 이끄는 과정 가운데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었지만 하나님은 분별하시고 그 안에서 믿었던 이들은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셨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던 그 군인들은 진멸하셨다라는 거죠. 친구들, 우리는 매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또 진멸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처참한 일들이 놓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구별되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길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 방법들은 바다를 가르고 병과 마병을 물리치며 구름기둥과 흑암으로 그들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기적들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다양한 기적과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친구들,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 그것을 보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믿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어 믿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잘 받아들여 주님,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함께 찬양하며 말씀 앞에서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이 사건을 통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주의 그 놀라운 일들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믿어 마음에 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 능력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나란 학생 넣으셔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